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3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라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네, 김민정 목사님 나오셔서 만족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벌써 5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만족한 삶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경우에 만족하다고 합니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하다고 생각해요. 또는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약속해 주셨고,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인데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만들어주신 목적은 세상에서 기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족하게 사는 겁니다. 정말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아마 벌써 그동안 만족하고 기쁘게 살기보다는
참 속상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좀 뭔가 불행하다 이렇게 늘 느끼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만족한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만족한 삶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풍파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이 만족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만족. 만족이라는 것은 생활이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기분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마음껏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족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씀대로 살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만족하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조건을 갖춘 겁니까?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구원받은 게.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을 오늘 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구구절절히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11절, 12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핑계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 늘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12절에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 제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바울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만족을 내 주위 환경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따라 만족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랬잖아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만족이 변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어떤 환경에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항상 똑같이 기쁘게 만족하게 살았다는 고백이 11절, 12절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만족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 그래서 배웠어요. 만족은 배우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꼭 새겨야 될 것은 만족한 삶을 살려면 배워야 된다. 무엇을? 만족을. 그럼 어떻게 배우느냐? 이걸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배운다는 얘기는 즉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예를 들어서 돈을 한 20억 정도 벌면 그다음부터 만족하게 살겠지. 20억을 벌었다는 그 순간부터 만족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복권 당첨되면 만족하게 살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족은 일생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토록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린 자꾸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만족하겠지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끊임없이 부침이 심한 거예요. 그 말은 끊임없이 그러한 삶의 과정, 이런 과정이든 저런 과정이든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만족을 배워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 자, 시편 23편 대부분 다 배우죠? 시편 23편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shall not want 그랬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얼마나 만족한 고백입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믿고 보니까. 그런데 그다음 2절부터가 중요해요.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인도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삶의 과정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삶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만족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셨구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함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3절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 인도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완성돼서 더 이상 이제 끝나는 겁니까? 평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의의 길, 바른 길로. 4절에 또 뭐라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다윗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거기서도 만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가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어요. 다윗이 나중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피합니까?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가서 목숨을 연명해 보려고 미친 짓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도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체험하니까 여전히 만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이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랬잖아요. 평생에 이런 일도 다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별별 일을 다 당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믿음 지키고 있으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다. 그래서 1절의 고백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만족의 고백은 그가 왕이 되어서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놓았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니에요.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만족함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다 적용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내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꾸 낙심해요. 막 괴로워해요.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기다릴까?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예? 바울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든 삶의 과정은 그야말로 가시밭길 아닙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한두 번 하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첩첩산중해요.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산을 넘어가야 되고 더 깊은 골짜기에 빠지고 더 괴로운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만족함을 배웠다는 고백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족이란 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만족함을 배우는 데 관심을 둬야지 만족을 누리는 데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만큼 내가 살았으니까 만족하며 살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한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만족, 기쁨이 아니라 불평불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관심을 어디에 둔다고요? 만족을 누리는 데 두는 것이 아니고 만족을 배우는 데.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만족한 삶을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4가지를 배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시 비교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일 바울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으면 궁핍함을 당할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로웁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삽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예? 우리의 시설을 비교하는 데 두면 안 돼요. 왜 사람이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비교 때문에 비교. 비교하면 비교하다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가 마음, 감정이 상할 때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감정이 상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어요?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일이 없어요. 환경이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왜 상했어요? 비교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비교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주변에는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돼. 예? 예, 돈이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나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운이 좋아. 어떻게 꼭 그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속상함이 어디까지 가요? 부모 탓까지 해요. 왜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런 좋은 환경을 안 주시고? 네? 그러다 보면 불효자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 주변에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잘 되고 성공하고 문제없이 저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그 사람과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내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예능 프로가 아주 뭐 엄청 많아요. 예, 이제 전에는 뭐 연예인들만 나왔는데 요새 뭐 운동선수들, 프로 선수들 은퇴하면은 대부분 또 아주 그 예능 프로에 나와서 계속 돈을 벌더라고요. 그 사람들 뭐 일상생활 살아가는 거 보여주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치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내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영상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요?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대체로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행복관, 이런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행복하다. 아니에요. 절대로 유행, 광고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행복하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나를 다 좋아할 수 있습니까? 뭐 여론조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예수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진다? 아니에요. 더 가지면 여전히 부족해요. 미국에 잘 사는 동네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대요. 정말 미국의 전체에서 그 가장 그 소득이 높은 지역 사람들한테 예?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정말 미국의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더 늘어나면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지금보다 한 20% 더 많아지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요. 20% 많아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20%가 더 많으면. 그래서 계속 또 돈 버는 데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가지면 여전히 부족해요. 이 세 가지 잘못된 행복관에 빠지지 마십시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물질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소유와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8복, 유명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그 복은 물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첫 번째 복이 뭐라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복이에요. 사람이 되는 게 복이에요, 사람. 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물질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행복이라는 것을, 만족이라는 것을 물질, 소유와 결부시키고 있는 한은 절대로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은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거의 관심 두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일, 사람들이 하는 일. 그리고 어디에 주목한다고요? 어디에 관심을 둔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뒀어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 관심을 두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관심 두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보이는 세상은 주님 오실 때 다 사라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두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손에 쥐어지는 행복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도 그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산업이 있음을 봤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지 않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질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소유하는 것. 이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재산이라는 거 하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임시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청지기의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그랬잖아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재산은 임시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관심도 달라져야 합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데 집착하고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잘 쓰는 데 관심을 두십시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관심을 돈 버는 데 관심을 두지 마시고 벌어서 어떻게 쓸까? 잘 쓰는 데 관심을 두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어떤 변화가 오든지 간에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도 몇 번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하게 일어났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면 또 다운되고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감정이 얼마나 잘 바뀝니까? 그런 마음, 감정의 변화에서도 우리가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워야 돼요. 또 환경도 얼마나 잘 바뀝니까? 좋은 환경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은 언제든지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든 환경의 변화든 끊임없는 변화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변화가 왔을 때 그 변화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살기가 어려졌어요. 갑자기 마음이 다운됐어요. 막 우울해져요.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 다스리는 비결이라 할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그동안 몇 차례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이제 연관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림도 당하고 배를 타고 하다가 파선당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 그리고 찬양.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을 다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 사명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목사가 되기 전에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출장을 보내주신 거구나, 출장. 예?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나를 출장 보내주셨다. 자, 회사에서 출장을 보낼 때는 왜 보냅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사명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장비도 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뭔가 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청지기의 자세로 성실하게 열심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에 충성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평생의 삶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명을 또 다짐하는 거예요. 사명. 이 사명감이 분명해져야 돼요. 또 사명을 또 다지고 또 다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환경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쾌락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지위나 명예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꼭 내 사명을 또 다시금 되새기세요. 세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3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 믿음이 있으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능력,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공급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그러니까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이건 역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안 나와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우시죠. 아무리 괴롭고 속상해도 더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좀 괴롭고 속상하면 봉사 안 해요. 에이, 내 마음이 이런데 무슨 봉사야.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자,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건 언제 필요해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괴로울 때, 너무나 모든 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앞이 캄캄한 상태에 빠졌어요. 도저히 내가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그때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너 어떻게 받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주세요? 더 기도해야죠. 더. 예? 더 봉사해야죠. 예? 힘들면 더 봉사하십시오. 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정도 이제 어떤 지점에 딱 올라가게 되면 지쳐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조금 시험 받은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요. 지쳐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지칩니까? 물론 생활이 바쁘고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우리 육체는 나날이 약해지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살면 비록 육신은 연약해도
환경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능력을 공급받고 있으면. 그래서 뭔가 요즘 신앙생활이 지치고 피곤하다, 봉사가 너무 힘들다 하는 말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만. 신앙생활은 정말 쉽습니다. 조건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 공급받으면 얼마든지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어요. 신바람 나게. 예?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요즘 왜 지쳤습니까? 왜 피곤합니까? 왜 짜증납니까? 왜 이젠 더 이상 봉사 못하겠다 주저앉으려고 합니까? 공급이 끊어졌어요. 위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예.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소홀히 하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내 힘으로만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지식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목사가 또 쓰러지더라고요. 교회에 많은 시험이 생기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위로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헌신을 다짐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이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만 살면 반드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채워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냥 채워주신다가 아니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다져야 돼요. 신뢰하는 걸 배우십시오. 그런데 자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넉넉하면 그때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남을 돕겠습니다.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어떻게 감사헌금을 합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이 약할 때 그런 어떤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 같으면 누군가를 돕는 일에 내가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떼어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뭘 신뢰하면 하나님의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으면 요거 내가 거기에 필요한 거에 내가 낸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들어서 못 살 텐데 벌써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11조를 못해요. 여러분, 여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 훈련할 수 있어요? 약해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뭔가 부족함이 많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11조 생활도 하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지 않던데요?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체면 치레를 하지는 않았는지,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꼭 주목할 말씀이 14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얘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선교비를 후원했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에바브라디도 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두 번이나 선교비를 보냈어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이 말을 한 다음에 19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힘을 모아서 선교비를 보냈어요. 멀리 가 있는데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베푸는 일에 있어서 너그러워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후하게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먼저 실천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계명, 무슨 계명을 실천해야 됩니까?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실천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실천했더니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나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해도 누군가를 도울 때는 나는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왜? 여전히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후하게, 넉넉하게 베푸십시오. 결국 돈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물질은 잘 쓰라고 임시로 맡겨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찾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후하게, 넉넉하게 내어놓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는 사람도 복이 있고 받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예? 자, 17절에 다시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런데 역시 새 번역, 표준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계속 뭔가 쌓여진다는 거. 이 장부는 저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빨라요. 네? 어떤 사람의 저금 통장에 계속 유익한 열매가 쌓여간다고요? 후하게 넉넉하게 베푼 사람들의 장부에. 네? 이 장부는 천국 은행에 투자하는 장부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은행에 투자하는 것은 나중에 은행에 파산하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5천만 원 이상은 책임 못 준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천국 은행에 투자한 것은 파산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이 누구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가운데에도, 형편이 어려운데에도 내가 선교하는데 아낌없이 이렇게 2번씩이나 헌금을 보내주었는데, 여러분, 넉넉하게 후하게 베푸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 말씀이? 아까 읽었죠? 18절에 있잖아요. 예?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헌금 자체 물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가운데도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희생하면서, 자기들을 희생하면서 헌금했다는 얘기입니다. 넉넉한 가운데서 내는 건 희생이 없어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희생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가장 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는 데 있어서 넉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다 찾으세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 성경 구절을 꼭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이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그러면 내 삶을 채워주시는, 아니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언제? 가난해졌을 때, 망했을 때, 도저히 어떻게 뭐 할 수 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여전히 쪼개고 쪼개서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그래서 헌금은 희생하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11조 특히 그래요. 예. 그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생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16가지였답니다. 16가지. 100년 전에는. 뭐 생활이 단순하니까 그렇겠죠.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탁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기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16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98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점점 문명이 발전하면서 원하는 게 많아진 거예요. 원하는 게. 갖고 싶은 게 많아진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다 누린다고 정말 만족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절제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절제.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감사하자. 주신 대로 만족하자. 예?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만큼 주셨겠지 하고 감사하십시오. 예. 자, 결론은 지난 5번, 오늘까지 5번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만족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요.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시고 그 주인을 모시고 사세요. 네. 이게 바뀌지 않으면 무슨 설교를 들어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주님. 그냥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종. 종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희생해 되어도 하자. 주인이 원하시는 거니까.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건 오히려 다른 데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하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면 그거 빨리 포기하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끊임없이 주인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빠르게 분별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초점 맞춰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자꾸 줄여가야 돼요. 이게 절제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구할 것 주인이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해야 될 일 주인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한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다. 왜? 그래야 주인이 원하시는 걸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도 주인이신 그분이 뭘 원하실까? 언제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 부침이 있어도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고 잘 살 때도 있지만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도 주인이 원하시는 게 있을 텐데 뭔가 주인이 원하시는 뜻이시니까 나의 이런 어려움도 줬고 시련도 주셨겠지. 그때마다 바울처럼 사명감을 또 다지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까지 않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면 다윗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만족한 삶을 배워나가면서 끝까지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끊임없이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이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있고 거기에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주의 뜻대로 헌신하여서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헌신하는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한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기쁘게 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